성경 에베소 6장입니다. 계속해서 에베소 6장 5절로 9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5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 가림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율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힘으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지금 뭐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져서 감기 걸리기가 참 좋은 그런 게 좀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키가 좀 크면은 멋있는 모자도 하나 쓰고 목도리도 좀 두르고 그래 하면 좋을 텐데 아직 그걸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목감기가 아주 지금 유행이라고 해요. 목이 칼칼하면은 노래도 제대로 안 되고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은 꼭 모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모자 쓰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오늘 상해 보는 것은 행복한 인간관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우리 직업을 가지고 뭐라 하는 게 보통 직업을 구했다, 작업을 구했다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쓰는 말이 vocation입니다. 자, 작업, 예, 직업이죠. 근데 이 말은 여러분 그 천직이라고 합니까? 천직? 하늘이 내리는 직업이다. 그렇죠? 천직. 예, vocation 말이 천직과 같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부르신 홀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작업을 주셨다. 그죠? 네. 그래서 직업에 기천이 없다 그러잖아요. 무슨 대단한 무슨 뭐 대통령이나 고관대장 이런 것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고, 심지어 아파트 경비를 하더라도 청소를 하더라도 이것이 내가 이 천한 직업을 가지고 고생한다, 더럽다, 억울하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다, 홀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인간관계가 뭐냐 하면요, 가장 중요한 게 첫째,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부모죠.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 잘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맨날 싸우고 왼수, 평생 왼수. 자식도 그냥 왼수가 아니라 왼수가 돼요. 왼수. 말도 안 통하가 사고치고 그런 경우 왼수가 되죠. 또 학교 가면 친구들 만나게 되고 선생을 만나게 되고 회사에서나 뭐 어디선지 인간관계가 틀어지면은 불행해져요. 경동제일교회라고 참 오래된 교회인데요. 옛날에 그러니까 조선 말기죠. 조선 말기 또 일제시대에 거치면서 교회가 선교사님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요. 그 엄장로, 그 당시 엄영수, 영수하면은 뭐 두목 이런 말인데 그 당시에 장로를 영수라고 했어요. 영수. 그래서 엄장로, 엄영수라는 분이 쓰는데 그분의 잡이 뭐냐 하면은 마부예요, 마부.
왕손을 태우고 다니는 마부라. 그래서 멀리 이제 한 날은 이제 지방 출장을 가는데 왕손을 태우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마부는 이 엄영수가 늘 싱글벙글이라 좀처럼 좀이죠. 좀처럼 왕손을 태워 가는데 늘 웃고 행복한 거라. 가면서 이 왕손에게 예수 믿으세요 전도를 했어요. 이게 이 왕손이 하는 말이 아 이놈아 양반이고 쌍놈이 차이지요. 하늘과 땅 차이인데 더구나 왕손이니까. 자, 너 예수 믿으면은 이 종놈이 이 천한 종놈이 양반이어도 되냐? 왜 예수 믿냐? 그랬더니 왕손부 나으리 저는 양반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마구노릇을 잘 하려고 예수 믿습니다. 와, 기가 막힌 대답이죠. 영수답게. 그러니까 이 왕손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예수 믿게 되고 또 성동교회 좀 유명한 교회입니다. 성동교회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이 단순한 잡이 아니라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주신 천직이다, 콜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직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학교나 뭐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하나님이 주신 내 귀한 직분이다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행복하냐, 어떻게 성공하냐,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사느냐, 결국은 인간관계예요. 지난주에 이거 주변에다가 하나 통계를 써놨습니까? 하버드 대학의 연구한 통계가 성공한 사람들의 15%는 금수저로 태어났거나 또 기본적으로 실력 있고 능력이 있거나 이래 성공하는데 나머지 85%는 뭡니까? 이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이걸 잘 해야 됩니다. 한 번 원수가 돼서 틀어지면 평생 원수가 되고 부부 사이도 평생 원수가 되고 자식도 뭡니까? 평생 원수가 되는 거라. 그래 이번에 그 한국 가서 동창들하고 이제 하룻밤 지냈는데요. 뭡니까 한국에는 뭐였더라? 그 펜션 아주 기가 막힌 펜션에서 하룻밤 지냈는데요. 그 동창들 중에서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 얘기가 나왔어요. 그 한 학년에 세 반이거든요. 1반, 2반, 3반인데 1반 담임 선생님은 참 존경스러워요. 정말 대통령상도 받은 사람이고 나중에 장학사가 되고 교육청장이 되고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퇴임식에서 갔다 왔는데 그분을 향해서는 학생들이 우리가 친구들이 우리도 이제 한국을 훨씬 지났으니까 존경하는 선생님, 스승님이라는데 2반 선생님은요 그분이 아주 운동도 잘하고 날렵하고 한데 학생들 얼마나 때리는지 아주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중에 그 반에 있던 친구는 그래요. 그 새끼는 선생님 그 새끼 그래요. 그 새끼는 지금 같으면 왜 깜빡이 집어넣어야 된다. 인간도 아니라고 막 이런 식으로 60년 세월이 흘렀는데 거의 한 5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어디 맞아가지고 워낙 많이 맞고 선생님 인격이 그 모양이니까 아주 그냥 쌍욕을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하든지 교회 생활을 하든지 사회 생활을 하든지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 오늘 제목을 행복이다 하는 거예요. 행복이 어디서 나오느냐?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집에 사위가 되고 며느리가 돼도 그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요즘 뭐 영화나 드라마나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단한 잡을 갖고 있어도 대단한 고위직에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부하들이 상사를 향해서 쌍욕하고 뒤돌아서서 그죠? 자기 딴에는 폼 잡고 있는데 갑질을 하는데 재밌을 같은데 그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렇죠?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야. 번덕에 나는 거죠. 그래서 번덕에 나는 중생한 사람은요, 부부가 원수라도 어떻게 해요? 이 관계를 회복해요. 뒤틀리고 싸나워지고 막 싸우는 그런 분위기에서 행복한 관계로 회복이 된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릴 때 매맞은 거, 어릴 때 부모님에게 물림받은 거 커서 복수하는 일 많잖아요. 그것도 회복이 된다. 선생님과 제자 사이도 그죠? 예수 안에 있으면 거듭나면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죠? 이전에 뒤틀린 관계, 원수된 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뭡니까? 성령 충만. 거듭남이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인간관계 핵심은 뭐냐?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회복이 되는데, 그죠? 이 성령 충만의 원리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과 순종, 그죠?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순종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늘 뭐 얘기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뭐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불순종해가지고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관계가 깨져버렸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가지고 도망가고 무서워서 숨고, 그죠? 부부 사이도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짝을 지어줘서 너무나 사랑스러워가지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 순종의 관계가 깨지니까 어떻게 해요? 왼수가 되는 거죠. 제가 뭐라고 그래가지고 뱀이 뭐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내 탓이 아니고 너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야. 저 왼수를 만나서 내 신세가 이 모양이야. 저 무능한 인간을 만나 이 모양이야. 그렇죠? 친구 잘못 만났어. 선생님 잘못 만났어. 맨날 나무 찾아서 돌리는 거죠. 그런데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뭐냐? 관계 회복시키기 바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자,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뭘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 그죠? 이렇게 되니까 거듭남의 비밀은 뭐냐? 회복의 비밀은 뭐냐? 성령이에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에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서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느냐?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에베소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자, 뭐라 그럽니까?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에게 순종해라. 부모에 순종해라. 또 자녀들에게서 뭡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렇죠?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 말 잘 듣고 병원 가면은 의사 선생님 말 잘 들어야지. 그죠? 하지 말아야 돼. 몸 비틀고 하지 말아면 좀 비틀지 말아야지. 그래서 회사에 가면은 상사에게 대들지 말고 순종하고, 그죠? 또 상사는 부하 직원을 향해서 갑질하고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그죠? 부하를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인간관계의 회복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게 되면 뭡니까? 직장도 천국이고, 비록 청소를 해도 천국이고, 주차 관리를 해도 천국이고, 그죠? 집안에서도 부부 사이가 전쟁만 하다가 가정이 화목하고 천국이 되고, 애물 홈, 스위트 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5절에서 뭐라 그래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하듯 하라. 눈거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사랑의 원칙입니다. 순종과 사랑의 원칙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도 적용하라 이 말이에요. 종들은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데 상전들도 종들의 예법을 그치라. 자,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한번 종과 상전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종과 주인의 관계. 자, 하나는 노예라. 종이죠, 종. 자, 종과 주인, 상전. 이렇게 보면요. 이게 말은 쉬운데, 주인에게, 상전에게 어떻게 순종하라 그래요? 순종할 때 두려워하고 떨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야, 이게 이 말이 두려워하고 떨고 성실한 마음으로 이 말이 뭘까요? 주인이 무서워서 두려워 떠는 겁니까? 주인이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겁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이 말은 바울이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바울이 내가 고린도전서 2장 3절인가요? 제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야,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교인들을 대하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신방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이 무서워서 떨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두려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설교를 하거나 또 가르치거나 전도할 때에 이런 심정을 했다. 왜? 행여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잘못 전했어. 내 흥정무자가 잘못된 저들이 상처받고 실족될까봐 그러면서 심히 두려워하고 들었다. 내가 정말 약한 자로 섰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섰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여기에 그 당시에 이제 노예들이죠. 노예. 종은 바로 노예입니다. 노비라고 하고 노예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 로마의 노예가 종이 한 6천만 명 됐다 그래요. 그 옛날에. 로마의 인구보다 훨씬 더 많았대요. 로마의 인구보다. 그게 전쟁 프로도 있을 것이고, 죄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돈으로 산 것도 있을 것이고, 노예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의사 선생님이 대접받죠. 최고 인턴이라고 그들 뭐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의사도 노예라. 행정가도 노예라. 심지어 선생, 대학 교수도 노예라. 주인을 위해서 가르치고, 주인을 위해서 병 고치고,
주인을 대신해서 행정 업무를 보고 다 노예들입니다. 그죠? 똑똑한 놈들은 그런 식으로 부려놓고, 또 하청 노예들은 육체적인 노동, 힘든 일을 시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노예는 짐승과 다를 것 없어. 단지 사람 말을 알아듣고 사람처럼 생긴 그런 짐승이라. 죽도록 일만 해야 되고 잘못하면은 매박, 그죠? 심지어 돈 되면 팔아보기도 하고. 그런 시대에 이 바울 당시에도 노예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노예도 있을 것이고, 그죠? 에베소 교회나 마찬가지로 주인도 있고,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옛날에 조선시대에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는 거라. 이 한국에는 과거에 이제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할 때 그런 시대나 고려 시대나 노예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성리학이나 주지학 이런 게 들어와 가지고 전 국민의 한 절반 가까이 3분의 1 이상이 노예들이었다. 노예가 너무너무 많은 거라 살 수가 없어. 희망이 없어. 양반과 쌍놈의 차이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니까. 그죠? 하층민이 있고 양반이 있고 그 중간에 중인들도 있는데 노예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네오는 이야기하면은 임진왜란이 터졌어요. 외놈들이 쳐들어왔는데 군대는 뭐 8,000명밖에 없고. 자, 모여라! 해가지고, 결국 모였지만 오합지졸이잖아요. 그야 뭐, 노예들이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종들이니까, 억지로 모여든 거라. 그죠? 결국 이제 상주에서 패하고, 수완복, 뭡니까, 문경세제도 물려가지고, 어디요, 수완보에서, 또 패하고, 그죠? 충북, 충주, 거기서 피하고. 단숨에 한양이 점령되고 선조는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남한사상 나중에 병자호로 한 얘기입니다. 도망을 가는데,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어주까지, 평양성도 버리고 어주까지 가는 거라. 그런데 평양성에서 이제 하나의 그 이유를 봅니다. 금방 유성룡이죠. 유성룡이 뭐라 했는가 하면은, 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더 가면 이제 중국으로 나라를 중국에 바치는 꼴이 됩니다. 그럼 뭐 방법이 있냐? 예, 방법이 있습니다. 뭔데? 이 종놈들에게, 노예들에게, 외놈들 모가지 하나 치우면은 면천시켜주고, 노가지 2개 가져오는 데에는 이제 완전히 노예 심을 해방시켜주겠다. 이래가지고 열심히 외놈 모가지를 따다가 이제 간장독에다가 썰어면 안 되니까 지를 담아놓고, 나중에 갔는데, 이게 그 의병이 일어나가지고 그 일을 했지만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노예들 오히려 쳐주겠습니다. 그때 남쪽에 이제 그 수군 통제사 이순신이 그 왜적을 물리칠 때요, 놀랍게도 이순신의 그 군대에 수많은 노예들이 모여들었어요. 저기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명랑해전 그 유명한 해전 있지 않습니까? 신에게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건 뭐 역사에 기록된 얘기니까. 그런데 이순신이 왜 명랑해전에서 전쟁에 승리하고 왜 죽었냐? 왜 전사했냐? 만약에 이순신이 거기서 승리하고 국민의 영웅이 됐으면은 선조에게 죽임을 당할 걸 뻔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진해서 전사한 것이다. 장렬하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선의 그
그 군사 문제나 정치나 이런 문제, 사회 제도가요, 기가 막혔던 겁니다. 기가 막혔어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양반 쌍놈이니까.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의병을 이렇게 싸웠는데 오히려 싸운 의병들을 죽이는 세상이니까 누가 의병으로 나서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고종이 이제 조선 말기죠. 고종이 어떻게 해요? 나라를 일본에 갖다 넘기잖아요. 유한용이 뭐 나쁜 놈, 뭐 매국노 하지만 사실은 고종이 더 매국노죠. 이렇게 보면요, 그 당시에 민비라고 그 무슨 황후죠? 명성황후, 명성 민비. 민비가 일본에게 먹힐 걸 우려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간 파천인가 했잖아요. 러시아에게 도움을 청했나? 그러니까 민비가 고종 아간 파천을 시키니까 일본 측에서는 어떻게 해요? 저 민비를 쳐죽여야 나라를 먹겠거든. 그렇죠? 뭐 시모노세키 조약해가지고 일본 보고 조선을 먹으라고 아주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 러시아 개입하고 아간 파천 1년 넘게 1년 반이고 했으니까 이 민비가 완전히 철천지원사 그 저점만 죽이면은 우리가 먹는데 해가지고 그 불황자들, 그 사무라이 쫄개들, 얘들 150명이 들어가서 민비를 끌어냈죠. 끌어내가지고 그 150명이 화구를, 조선의 마지막 화구를 150명이 집단을 윤관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불태워 죽여버린 거죠. 이게 우리 한국의 찬란한 역사예요. 자, 웃기는 거는 이 조선시대 그 양반 쌍놈 제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냐. 그야말로 이거는 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사람 말을 알아듣는 진성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런 나라가 꼴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요, 한국이 러시아에게 먹혔거나 천나라에게 나라를 갖다 바쳐서는요, 한국은 희망이 없어요. 지금 같은 무슨 뭐 K-팝이니 한류니 이런 거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일본에게 먹혀가지고 양반 쌍놈 없어진 거, 그죠? 원래 양반 몇 프로 안 돼요. 전부 거의 막 한 80% 이상이 하천민이고 노비들, 종들인데 이게 다 없어진 거예요. 자, 무슨 전쟁이 나고 무슨 밀란이 나고 하면 뭡니까? 가장 먼저 불태운 게 뭐예요? 관청에 들어가가지고 노비 무수 다 불태우는 거예요. 또 돈 있는 사람들은 양반 그 신문 족보 사고. 지금 뭡니까? 한국에 양반 쌍놈 있어요? 없어요. 전 세계에 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전부 양반이라, 전부 양반. 돈만 있으면 양반. 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참으로 이 역사를 바로 알고 성경을 바로 알면은 뭡니까? 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아멘. 예수가 들어가고 성경이 들어가면요, 어떤 관계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관계로. 부모 때린 불구대천지 원수를 갚지 못한 인간이 아니다, 이게 아니고 원수도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마음대로 때리고 죽이고 팔아먹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데, 이 주인에게 종들은 뭡니까?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성실함으로 순종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더라. 지금 직장에서 상사들 월급 받으면서도, 그죠? 뭐 갑질하네 어쩌고 해가지고 대모하고 노조 만들고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떤 점에 짐승과 같은 관계예요. 그런데도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함으로 순종해가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얘기인데 이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는 사랑과 순종의 관계는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알아. 학교에서도 배웠어. 근데 이 실천이 안 되는 거야. 예. 여러분 그 유명한 땅콩 뭐 해양 사건 아시죠? 대한항공 그 조현아인가? 예. 갑질하다가 그죠? 완전히 회사 망하게 생겼고 그죠?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땅콩 제대로 뭐 안 가져왔다고 화딱이 내려버리고 비행기를 돌리는 사건. 이 대표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 기질적으로 이걸 못해. 다 아는 것이고 배운 것이고 교회에서도 다 배운 거라. 그런데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이게 안 되는 거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반항하는 뭡니까? 그런 강골 기질이 있어요. 그렇죠? 남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고 사촌이 땅성 배 아프고 그렇죠? 지금 배가 살살 아프면 뭐예요? 누군가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인데 누군가가 내 원수가 잘 되고 있는 거라.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가 상사에 대해서 거역하고 악한 루머를 퍼뜨리고 이걸 신나고 재밌는데 이 순종한다 이거는 좀 인간이 덜 떨어지고 나약한 놈으로 조롱을 받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이전에 그 사람보다 더 악랄하게 사람을 누르고 그죠? 고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에 사니까 행복하지 않아. 가정도 행복하지 않고 학교도 행복하지 않고 직장도 행복하지 않아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몸된 신부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내가 약하고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윗사람에게는 순종하고 아랫사람에게는 사랑을 덕을 베풀고 해야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이고 학교에서도 교회에서 다 배운 거야. 이게 왜 안 되냐? 왜? 네.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마귀라는 놈이 그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꼬셔가지고 뱀이 어떻게 해요? 싸우게 만들었잖아요. 도망을 숨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내 탓이 아니고 저놈 때문에 남의 탓으로 걸리는 거 이런 거 배운 거죠. 그래서 사단의 놈은요 남 잘되는 꼴을 보지 못해. 교회가 부흥하는 거 도저히 볼 수가 없어. 저걸 부수어야 내가 재미가 나는 거라. 그렇죠? 천국 수행하면 저거를 완전히 싸움판을 만들고 난장판을 만들어 지옥을 만들어야 돼. 회사 생활도 아니 지옥으로 만들고 학교 생활도 지옥으로 만들고 가정도 그렇게 완전히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사단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지옥으로 바뀌어요. 회사도 가정도 지옥도 교회도 다 지옥으로 난장판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고 나면 사단이 가만히 있어도 저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난리예요. 그래서 무너진 교회들도 많고요. 그래서 무너진 가정도 회사도 많고 그죠? 난리죠. 우리 사회, 한국 사회나 미국 사회 보면요. 대부분 뭡니까? 정치인들이나 재벌들이나 뭐예요? 남의 거 뺏고 나는 배불리고 높은 자리 차지해서 폼 잡고 그들을 먹이는데 겉은 뻔질일지 하지만요. 그들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발벗고 자는데 저것들은 발벗고 못 자요. 왜? 가진 것이 너무 많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놈을 밟고 내가 올라갈까? 맨날 불안하고 권심하고 이 걱정이 끊이지 않는 거죠.
자, 아랫사람 윗사람을 끌어내리고 윗사람 아랫사람을 눌러버리고 그 속에서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화목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자리 차지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차 사고 좋은 차 타고 그죠? 어떻게 하면 큰 집을 짓고. 최근에 누가 재밌는 그 통계를 내놨더라고요. 전직 대통령들이 처음엔 재산이 요만큼밖에 안 됐는데 대통령 한 5년, 4년, 8년 하고 나면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집이 대저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딱 한 사람이 외외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박근혜. 미국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얘기. 트럼프밖에 없어요. 트럼프 재산이 확 줄었거든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해요? 트럼프는 도대체 예측이 불가능하고 개팍하고 못된 놈으로 그렇게 계속 모독하잖아요. 사람들한테. 가짜뉴스 공장.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 순종과 사랑은 가르친다고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진정은 어떻게 해요? 그든 남자가 돼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해야 가능하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제 사함을 받고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사함을 받고 주님이 네 안에 사는 자, 우리 몸이 성전된 자, 그든 남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뭡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마음에 계시니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그죠? 성실한 마음이 뭡니까? 밝은 눈이죠. 밝은 눈을 가지고 한눈 파지 말고, 그죠? 거짓말 하지 말고 두 마음 품지 말고, 그죠? 그렇게 성실한 마음으로, 또 세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승리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이게 보면요, 옛날에 그 중세 시대에 이 정원사가 있어요. 정원사. 옛날에는 성주들이 큰 성의 영주가 이제 왕 아닙니까? 지방의 하나의 작은 왕이에요. 그 집에 정원사가 있는데 주인이 한번 영주가 한번 해보니까 이 젊은 정원사가 너무 열심히 하는 거라. 쉬지 않고 뭐 예쁘게 가꾸고 조각을 만들고 하는 모습 하도 신기해가지고, 야, 너 그런다고 돈 더 주냐? 너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랬더니 주인님, 영주님이죠. 주인님, 나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구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정원을 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자기 일을 되게 천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주인이 하도 기특해가지고 그 아이가 무슨 뭐 정원을 가꾸든지 조각을 만들든지 하는 것을 다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뭡니까? 진짜 위대한 최고의 조각가, 최고의 예술가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 미켈란젤로죠. 그래서 그 뭡니까? 천지창조라는 그 12성단인가? 천장에 천지창조 벽화를 그리는데요. 이 사람이 4년 동안 천장에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서 그릴 수가 없잖아요. 누워서. 4년 동안 누워서 이 벽화를 그리는 거라. 미켈란젤로님, 이제 그만 다 된 것 같은데요? 이제 그만하시죠? 끝내시죠? 아니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직 멀었어. 그 어마어마한 대작이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고의 예술가가 된 거죠. 최고의 조각가가 된 거죠. 그래서 자, 뭐라 그래요? 성실한 마음으로, 그죠?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맡은 일들, 뭐 교회로 말하면 선거라든지 주간봉사라든지 뭐 철학봉사나 안내원이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에게 하듯이 알고, 그죠? 정말로 성실한 마음으로, 그죠? 눈가림만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 왜냐하면은 주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기간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열심히 하는 사람 상 주고 못하면 잘라버리고, 그죠? 어떻게 저놈을 밟고 내가 올라가야 되고 저놈을 비방해서 악선전해가지고 밀어내야 되고 이게 아니고 주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두 마음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그죠? 그렇게 주님께 하듯 하. 사실 제가 뭐 오늘 식사하면서 장모님하고 이렇게 몇 마디 얘기했지만요. 어떨 때는 하기 싫을 때가 있어. 그런데 하면 할수록 더 기쁨이 있고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의미 있는 일이고 후회 없는 일이고 영원히 기쁨이 되고 상급이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사람에 가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는 거죠. 아멘. 자, 여러분 좋은 주인 같으면은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겠지만은 나쁜 놈이 세상에 나쁘게도 소문난 놈이 악질이라. 그런데 그 놈을 위해서 일할 때도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쁘게 순종하라. 참 어려운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라 하냐 하면은 그 일이 사실은 무슨 일이다? 주님의 일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청소하는 것도 나쁜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다.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 아껴주는 거 이거 사람의 일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시니라. 죽게 하듯 하라. 아내도 남편에게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자식을 향해서도 주님에게 하듯 하라. 또 부모를 위해서도 주님께 하라. 왜? 그것이 주의 일이다. 이게 좋은 부모가 된다 하는 얘기는 뭡니까? 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고 주님의 자식이야. 주님께 하듯 이 자녀에게 행하라는 거죠. 그 나쁜 주인 참 악덕 기업주야. 맨날 갑질하는 저 아주 나쁜 놈이야. 그러면 이 위해서 일할 때도 죽게 하다. 왜? 그 진짜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이니까. 눈에 보이는 놈이 악덕 주인인데 사실은 진짜 주인은 주님이라는 거죠. 아멘. Make sense? 아주 중요해요.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해야 되겠네. 네.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이게 해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요셉 얘기 참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했잖아요. 구덩이에 쳐박았어. 죽으라고 쳐박았어. 근데 나중에 형이 와가지고, 그죠? 돈 받고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돈 몇 푼 받고, 언니 집에 팔았죠? 그런데, 그 주인이 나쁜 놈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나쁜 주인인데, 악덕 기업인인데, 그 주인에게 충성을 다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성실하게 일하니까 너무 이쁜 거라. 그래서, 요셉에게 뭡니까? 그 집안에 집사일을 시키잖아요. 총무로. 전부 살림살이 다 맡겼어. 뭐만 빼고? 마늘만 빼고 이 만드는 거 해. 맡겼어요. 그러니까 젊은 요셉이 뭐 고관의 부인이니까 미인이겠죠. 그렇게 노골적으로 유혹하는데도
주인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어떻게요? 그 유혹을 뿌리치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갔죠. 감옥에서도 열심히 일하니까 또 주인의 마음에 들어. 어? 교도소장의 마음에 들었어. 또 거기서도 인정받지 않습니까? 칭찬받지 않습니까? 결국은 요셉이 그렇게 주인에게 상전에게 충성을 다했더니 사랑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갚으시잖아요. 주님이 진짜 주인이 다 갚아주신다니까요. 아멘.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해주셔. 아멘. 내 억울한 것도 그분이 다 신원하셔. 다 풀어줘. 군대 가면 소원술이라는 게 있어요. 소원술이. 훈련소에 가면 딱 그거 써요. 뭐 쓰라고 해요. 진짜 그대로 썼다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박살나는 거지.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썼다가는 박살나는 거야 그냥.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진짜 주인, 진짜 상인 우리 주님은 확실하게 갚아주세요. 아멘.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래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그래서 종이 주인을 기쁨으로 섬기는 일,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그죠? 어쩌면 바보 같은 일, 그 일을 열심히 했더니 손해 난 게 아니고 주께서 다 갚아주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7장 17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참 유명한 얘기 하나 있는데요. 그 선 프란시스코 알죠? 이 친구 중에 불신 이분에게 프란시스코 선자에게 안 믿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둘이 이제 길을 가다 보니까 맹인을 만났어. 이 프란시스코가 맹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해준다면은 당신은 내 명령에 순종하겠는가? 물었더니 순종이 뭡니까? 평생토록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노예처럼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왜? 눈 뜨는 게 소원이니까. 그렇죠? 그 말을 듣고 프란시스코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 맹인은 평생 눈 뜨게 해주면 내 노예가 되겠다고 섬기겠다 했는데 너는 이놈아 그렇게 밝은 눈을 가지고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을 믿지 않냐. 이 똑똑한 친구가 프란시스코의 말을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믿고 신실한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뭡니까? 행복해지려고 하면은 이거를 바꿔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부부 사이도, 친구 사이도, 부모 사이도, 스승과 제자 사이도 모든 분야에서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다 내 탓이다. 누가 안아주든지 안 안아주든지 세상 이치는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인데 막이라도 내가 속아서 어떻게든지 나는 잘되는 꼴을 보지 못하고 대합하지 말고 억울해 생각하지 말고 좀 성실하게 기쁜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 바울처럼 어떻게 잊은 것은 지나갔다.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구절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 413장인가요? lep텐유승에 가는 길.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마귀에게 속아서 서로 싸우고 서로 원수 같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심히 약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인간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세상, 천국 같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이제로부터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나님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원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